구약성경 이사야 45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삶의 축복을 오늘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삶은 곧 하나님의 구원 속에 있는 삶이죠.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에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구원을 받는 삶, 그 삶이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가장 완전한 삶은 어떤 삶이냐?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이 완전한 삶이죠. 우리가 누구랑 함께하느냐? 여행에 참된 기쁨과 또 여행에 참된 행복은 동행하는 사람과 있습니다. 내가 어디 가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여행하느냐, 그게 여행에 참된 행복이고 만족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완전한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임마누엘을 누리는 삶, 그 삶이 가장 완전하고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80년 동안 혼자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해왔기 때문에 누군가 함께 한다라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자취를 오랫동안 했다 보니까는요, 혼자 산 시간이 많았죠. 하숙도 하고 자취도 했지만 결국에는 혼자 사는 시간들이 많았는데, 결혼하고 제일 힘든 게 뭐였냐? 옆에 누가 있다라는 거. 결혼하기 전에는요, 제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랬었는데, 결혼하고 난 뒤에 옆에 한 사람이 있으니까 눈치를 봐야 되고, 맞춰가야 되고, 그게 참 힘들었습니다. 아마 모세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그게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산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네 입에 말을 두겠다. 그게 쉽지 않은 삶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삶이 가장 완전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던 삶이 이제 말씀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은 완전해지고 안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회복하는 복된 한 날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지난주 강단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그 일이라면 하나님이 사람도 움직이시고 모든 만물도 움직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결국 모세도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하나님이 그 애굽의 민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나갈 때 모든 은금 보물을 다 이렇게 은금 재물을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게 하셨죠. 결국 홍해를 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광야 길 가운데 먹고 입고 모든 것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본다.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기 때문에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기 이전에 어떤 자리에 가든지 간에 어떤 장소에 가든지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뭐냐?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될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면은 모자라지 않고 부족하지 않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되어지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 누리면 그곳에 모자라지도 않고 부족하지 않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은 부족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고 충분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충분하며 그리스도는 모든 것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풍성한 가운데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는 우선 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삶이죠.
가장 완전한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완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공의로운 말이 나가면 돌아오지 아니하는데 그 말 앞에 어떻게 되느냐?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현장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 영적 싸움에 있어서 세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사단과의 싸움과 세상과의 싸움,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이죠. 이 사단과의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은 결박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피할 대상이 아니라 마귀는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누가 피합니까?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피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마귀는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될 때에 마귀는 반드시 결박당하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삶을, 절대 질 수 없는 그러한 신분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지 않고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기만 하면 마귀는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단과의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고 싸우고 속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과의 싸움이죠. 세상과의 싸움. 이미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세상도 우리는 이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와 사건을 당하게 됩니까? 그 문제와 사건 속에 푹 빠져서 살다가 주일날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답을 다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속에 모든 것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답이 그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따라가면 되냐?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월요일 새벽에 되면은 저 뒤에 녹취록을, 주간 말씀들을 다 모아서 녹취록을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그거 가져가셔서 여러분 말씀 보시라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으로 나타나냐?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 말씀을 따라간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인 것이죠. 23절 말씀에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옴이 없고 반드시 그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면 세상을 이기는, 현장을 이기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로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지만 육신에 이끌림 바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죠. 육신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육신의 유혹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늘 말씀드리지만 이 고백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다 보고 난 뒤에 했던 고백이에요.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육신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십자가를 두고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한 내적 갈등이 예수님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육신 안에 있으면 이 갈등은 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그럼 이 싸움을 싸우느냐?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을 때에 육신의 생각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의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의 육신을 이기고 영의 사람이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그것은요 복음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삶직을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로 인한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참 왕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될 때에 또 이 고백 속에서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게 될 때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전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삶의 방법은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삶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실천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엉덩이를 붙이는 곳마다 엉덩이를 붙일 때마다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사 모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죄의 저주가 물러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 엉덩이를 딱 붙이는 곳마다 첫 번째 하는 기도가 이 기도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앉는 순간마다 기도하는 것은 어느 정도 체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엉덩이를 딱 붙이고 앉을 때마다 하나님 이곳에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한 저주, 사단의 저주, 지옥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이곳에 천군 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이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속에 뭐가 임하느냐? 완전한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완전한 삶이 누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기도 속에서 사단은 떠나갈 수밖에 없고 이 기도 속에 세상 이기는 힘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내 자신을 이기고 완전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실천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응답이 우리 모든 가는 곳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가운데 완전한 삶을 누리는 복된 한 날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